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시간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름은 예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이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느냐? 그럴 때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말씀이죠. 어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약혼하는 말인데 그전에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요즘처럼 연애 결혼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 결혼한 커플들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인사하러 오면 결혼 날을 잡아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몇 년 사귀었니? 그리고 또 우리 남자 형제에게 묻습니다. 자매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 결혼하려고 하느니? 그러니까 또 자매에게 물어봐요. 아니,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형제를 남편으로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느냐 물어요. 나름대로 다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 사귀는 과정 속에 어떤 면이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묻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인사 다 했느냐? 그러죠. 그래서 날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연애 결혼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양 가정 부모님의 합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결혼시키자. 부모들의 합의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전문적인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이제 말한 것처럼 중매하는 과정, 두 번째는 약혼하는 과정, 세 번째는 결혼하는 과정,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차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약혼입니다. 그 약혼은 하나님 앞에서 양 가정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됨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좋지 않는 사건이 생기면,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니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성경 율법서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잉태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여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롭다는 말은 그것을 들추어내서 마리아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끊는, 그래서 한 여인의 생명을 걱정하고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임신한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소문 없이 아무런 그냥 피해를 주지 않고 단절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는 말이 있잖아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5절 말씀이 보니까 이 요셉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낳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끊으려고 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과학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이론과 지식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으로도 이것이 증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아니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논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었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어떤 학문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바람이 그냥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거 먹었다,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고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하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영적인 세계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신다. 믿어진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짧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 창조 질서 속에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그 한 분야를 연구해서 경험되어지고 연구해서 확인되고 이게 과학인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것은 여러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쭉 읽어보면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은 사건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첫 번째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에서 기른 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다. 기다리다가 못 기다렸어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 종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너 후사가, 너 후계자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르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 그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년 이맘때 올 텐데 오면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을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리적, 신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에게는 뭐가 끊어졌다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성인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임신하려고 하면 생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이삭을 낳을 때 90세라고 말했습니다. 90세. 그 말이 무엇입니까? 신체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의술로는, 아니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는 뭐가 끊어졌다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고받는 대화를 사라가 듣고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데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습니까?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문맥상 흐름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라가 웃었다는 말은 하도 어이가 없었어. 비꼬는 말로, 비꼬는 태도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하느냐고, 그런 태도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생의 나이가 많아도 생리가 끊어져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자녀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자녀를 낳은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사기 13장에도 삼손을 낳을 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 낳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아들 낳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엘가나의 아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 시대 풍습을 따라서 두 번째 여자를 취했어요. 그가 분인나죠. 분인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쑥쑥 잘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구박을 한 거예요. 구박을 당하는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여종을 기억하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도 세례 요한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의 반열, 자기의 순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서 조를 짰어요. 1조, 2조, 3조 조를 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순서가 된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을 것이다. 이 사가랴는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것도 많고 불가능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 동거하지 않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장 말씀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니까 경상남말 기함을 하는 거죠. 기절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하, 안다. 여기 안다. 야다죠, 야다. 안다 하는 말은 공부해서 책상에서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어떻게 경험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나눈 가운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나는 관계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겠습니까? 이 말인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는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러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리.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몸으로는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리적인 결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보통 출생법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딸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꼭 닮았다. 아니, 행동하는 것도 닮았고 말하는 것도 닮았고 태도도 닮았고 왜 그래 닮았냐? 시자가 싫은 모양이죠.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요. 당연하지. 공장이니까. 거기에서 그래 나오는 거 당연하지. 제가 그러죠. 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보통 출생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DNA가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아버지 모습 닮았고 말하는 것도 닮았고 손짓하는 것도 닮았고 앉아있는 자세도 닮았고
여러분, 딸의 모습을 보면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출생법으로 부모의 몸에서 DNA를 그대로 다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매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중매할 때는 어떻게 중매했습니까? 중매하는 중매쟁이는 신랑도 잘 알고 신부도 잘 알고 총각 처녀를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신랑 쪽에 가서는 처녀 이야기를 자랑을 많이 하죠. 그리고 처녀 쪽에 가서는 신랑 자랑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도 충족을 시키고 사람 편에도 충족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매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잉태되어 오셨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매칭해 주시는 중매자이시다. 그래서 중보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거기 앞에 23절 처녀가 할 때 거기에 기읍 관주가 있어요. 관주 밑에 쭉 내려가면 714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주께서 친히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중보자의 징조가 무엇이냐? 증표가 무엇이냐? 확실한 증거, 표시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증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매칭시키는 확실한 중보자의 증표,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중보자의 증표,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합니까? 어떤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확실한 표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표가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표, 증거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재림, 자칭 재림 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거 아니면 재림 예수가 아닌 겁니다.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알 것, 자칭 재림 예수로 하는 사람이 죽었나, 십자가 못 박힌 흔적을 보자, 손바닥 한번 보자, 창으로 옆구리 찔린 걸 한번 보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증거가 뭐냐? 그거 없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거짓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두 번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확실한 중보자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이셨다가 그 예수님은 점점 자라나시고 성장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주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그래서 슬픔과 기쁨과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되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이냐? 인자 하는 것입니다. 인자. 인자가 뭡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인자오냐 이런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에 인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건 누구 말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 초대교회에 무슨 이단이 있었느냐 하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거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속되니까 육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무엇으로 아느냐?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거짓 영이다, 잘못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동정녀 탄생하셨느냐?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다 풀어놓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간다. 인자 들려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 세상 종교, 이 세상 종교는 다 뭐 하느냐? 세상 종교는 마음을 피운다 그래요. 세상 종교는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신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 어떻게 신을 찾아갑니까?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어떻게 신이 되어 갑니까? 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깜깜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신 거예요. 참 빛이 내려왔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지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워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비웁니까?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잡하고 죄악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고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